목사의 아침 묵상 2024년 9월 14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3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누리는 화목한 명절,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금요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비가 연일 내리고 추석 명절이 낀 시간임에도 열정으로 달려오신 소중한 사역자들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그분들의 열정이 참 귀하다 생각됩니다. 저는 작은 교회 신방을 했습니다. 9년차 교회의 건강한 교회를 향한 뜨거운 도전의 이야기가 많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특히 소그룹 리더들을 세워 나 중심의 삶에서 이웃 중심의 삶으로 시선을 옮기려고 애쓰시는 목사님의 열정과 지혜가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제게 큰 도전이 되어서 내년도 젊은 세대 사역자들에게 천국이 경험되는 소그룹 인도에 관한 강의를 부탁드리니 선뜻 승낙하십니다. 나는 이론에 관한 이야기보다 실제 삶과 사역이 동반된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을 세워드리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주님, 이런 건강한 교회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고백합니다.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전하는 자의 거룩함과 열정이 준비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날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소로 드리는 화목제의 절차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여기 화목제를 NIV 성경은 fellowship offering이라고 해서 정말 그 fellowship,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주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제물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고, ESV 성경은 sacrifice of peace offering 에서 평화의 제물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제사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세우는 제사다. 영문 번역으로 보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드리는 제사, 죄로 인해 깨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심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 제사함의 초점보다는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화해와 교제를 상징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보여지는 것이 참 감사하지요. 이 제사의 형식에는 번제와 마찬가지로 흠없는 제물을 선택해야 했고, 또 예물의 안수에서 죄를 전가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전가하는 그런 절차를 갖고 그 피를 제단 사방에 제사장이 뿌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사실 번제랑 다르지 않은, 거의 동일하게 진행되었다고 보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는 번제와 소제와 다르게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장이 함께 제물을 나누는 아주 특별한 절차가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이루는, 축복을 나누는 소중한 제사라는 거지요. 화목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더 나아가 사람과의 파괴된 관계도 회복시키는 것을 이 화목제는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사는 그러므로 불로 태우는 것이 제한되지요.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 내장, 두 콩팥, 그리고 그 주변의 기름, 간에 덮인 껍질 등 이런 것들은 다 태워서 번제처럼 드리지만 나머지는 태우지를 않는 거죠. 이것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것까지만 이 화목제는 있고, 나머지는 이제 제사장과 나누어 먹고 이웃과 나누어 먹는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지는 것입니다. 5절에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것만 드리지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추석 명절을 앞둔 이날 주님은 화목제에서 소로 드리는 화목제를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내게 어떤 말씀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죄로 끝나야 할 우리가
화목제를 통해 하나님과 다시 회복된 관계로 평화를 누리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화목제인 거죠. 단순히 속죄의 제사를 통해 죄를 사함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화목하기를 기뻐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 인생이 여러 가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막힐 때 인생과도 막히잖아요. 꼬일 수밖에 없는 관계들, 갈등과 여러 가지 상처로 단절되는 이 현실의 삶 속에 하나님은 이 화목제를 통해서 그 이웃들과도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 화목할 힘을 주시겠다. 화목할 은혜를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의지로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생각하게 되는 거지요.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오셨다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하나님과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화목제물이셨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이 화목제물이 믿음을 통해 적용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구약의 제사는 우리가 그 화목제물을 드림으로써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진 관계가 평화로 회복되지만 이 신약의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미 영원 전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짐으로 단번에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화목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구원이 실제로 개인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희생이 나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로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완전한 평화로 완전한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제물을 흠없는 것으로 준비하여 그것을 가지고 와서 안수하고 잡고 피를 제단에 드리고 기름과 내장과 콩팥을 다 떼어내 불에 태워 드리고 그 제물을 제사장과 함께 나누어 먹음으로 화목을 이루었다면 오늘 우리는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은 완전한 화목제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로마서에는 이렇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서 깊이 묵상되는 부분은 그분은 죄를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분명히 죄를 아셨습니다. 그분은 죄로 인한 대가를 공의로 처리하시기 위해 이런 절차를 만드셨던 거죠. 궁극적으로 당신의 아들을 대신 내어줌으로 우리와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셔서 이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온전한 평화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기를 소망하셔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죄를 용서하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평화와 새 언약의 기초를 세우신 것임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려고 하십니다. 화목의 길을 열어두시고 우리와 화목하기를 기뻐하시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영원히 화목의 길로 나를 만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되새기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저 감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화목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순종할 때에만 누리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지요. 화목제의 제사가 있음에도 드리지 않는다면 이것은 남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에게 헬기가 와서 구명줄을 던져줄 때 그 구명줄을 몸에 메고 그것을 붙잡으면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붙잡지 않으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길이 없어 죽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아 죽는 거지요. 그는 물에 빠져 죽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아서 죽는 것입니다. 아울러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된 은혜를 누리는 우리는 이웃과도 이런 화목의 복음을 전하며 평화를 이루는 삶이 되라고 하십니다. 화목제는 나눔의 제사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과 화목된 이 놀라운 축복을 나누는 축복의 절기로 보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누리고 순종하는 자를 향해 닫힌 문을 열고 우리의 모든 삶에 평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나도 오늘 화목의 제사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추석 선물을 나누며 화목의 제사를 통해 주시는 이웃과의 평화를 누리는 날이 되기를 다짐합니다. 주님, 이 하루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주님을 묵상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그 모진 십자가를 참으시고 하나님의 버림을 당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입니다.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추석 명절 화목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명절이 되겠습니다. 이 민족 명절의 시간 화목의 제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과의 화목과 이웃과의 화목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내 마음에 빠져서 믿음이 없어 화목을 깨는 가정이 한 가정도 없도록 이 나라 이 백성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특히 여러 이유로 깨어진 교회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석 명절의 이 화목제의 제사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회복되어서 이 화목의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들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